제목이 좀 그렇죠?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얼마나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서야말로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와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종교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하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임하는 그 용서.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아내를 바라보면 연약한 그릇으로서 신랑을 잘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을 볼 때 밖에 나가서 욕먹어가면서 얼마나 애써나 그 모습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것이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순교회 가족들은 마음에 맺힌 것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읽은 말씀은 기쁨에 대한 겁니다. 기쁨, 그죠? 기쁨. 기쁨이란 뭘까요? 기쁨.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기쁨을 정의해보라 그러니까 정의가 잘 안 돼요. 기쁨이 뭐냐? 마음으로 마음에 주어지는 마음의 만족함으로 주어지는 감정, 그것을 이제 기쁨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즐거움이나 행복함으로 표현돼요. 내 마음이 즐겁고 뿌듯하고 복되게 느껴지는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표현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웃음의 건강학에 대해서 우리 황수환 박사님 그렇게 웃음의 건강학을 선포하시다가 졸지에 빨리 가셨는데 복된 죽음이죠. 건강할 때 웃다가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약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좋은 약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사람인지. 체질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를 지명하면 될까요? 상처받을까봐 지명 못하겠고. 남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즐거워하기가 참 힘듭니다. 즐거워도 얼굴에 표현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우리가 낙천적인 사람으로 살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체질이 낙천적이어서 잘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체질이 기뻐하지 잘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큰 소리 한번 웃어봅시다. 소리 안 내도 표정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규리 어머니 어색한 웃음 있지만 웃으면서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속에 나타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거기서
기쁨이 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잠깐 힌트를 줍니다. 그죠? 기쁨이 뭔지 잠깐 힌트 주고 4절에 가니까 기뻐하라. 제가 이제 영어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강조하는 것을 앞에 내놓으니까 한국말이 이걸 잘 번역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는데 영어 순서대로 하면은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느냐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고 또 항상이라는 말을 더 붙여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시라는 말을 또 맨 앞에 가져다 놓으면서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6절로 가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제가 직독직히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요구가 하나님의 귀에 알려지도록 하나님의 귀에 알려지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연관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에 알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해요? 지각을 넘어선 평강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바울이 오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기쁨. 두 번째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픕니까? 언제 즐겁고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시편 126편에 보니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루어지면은 이 속에 기쁨이 밀려온다. 그런 기쁨이 있다 했죠. 그죠?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수렁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시편 30편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막 울부짖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렁은 질병으로부터 질병이라는 수렁인 거죠. 그죠? 질병이라는 수렁. 근데 3절에 가보니까 소울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그랬으니까 죽음 같은 질병이라는 거죠. 죽음 같은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그때 내가 겪고 있는 큰 고통의 수렁에서 내가 벗어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일평생 임한다. 뚱딴지 같은 말이 이어지는데 이것과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 자, 내가 지금 죽음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것이
무엇에 의해서 주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온 것 같다는 거죠. 그죠? 내가 너무 고통 속에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징계받을 짓을 해서 내가 그 고통 속에 내려갔었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징계, 무형은 모먼트, 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는 라이프타임, 내 일생 전체에 그 기쁨이 깔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힘든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건짐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존재합니까? 우리 여기 이제 청소년들은 뭐 아직 이런 거 모를 거예요, 그죠? 뭐 고통이 뭔지도 모르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철없이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 고통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조금 커서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태짜 맞고 이러면서 와, 예, 그 정도는 고통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기쁨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식어지고 또 환경이 바뀌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또 내가 힘든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쁨이 아직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은 이런 기쁨들이 시간이 지나거나 그 기쁨의 이유들이 사라지면은 같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기쁨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질 기쁨 필요 없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입니까? 네가 내 아들이라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기쁨인 거예요. 그죠? 네가 내 친구라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기쁨인 거예요. 네가 뭘 나를 위해서 해주었어가 아니라 그냥 너가 내 친구니까 난 기뻐, 그거예요. 딸이 훌륭하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장학금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네가 내 딸이라는 것 자체로 나는 기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목사와 성도라는 사이에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들어서 충성스럽게 잘 살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냥 양과 목자라 라는 관계 속에서 그냥 기쁜 거예요. 그죠?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냥 기쁜, 그 기쁨을 오늘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 쓴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기뻐한다. 우리 안현정 교사님이 요셉이 바라볼 때하고 요한이 바라볼 때하고 표정이 다른 거 아십니까? 요한이 바라볼 때는 그죠. 예를 들어 요셉이 바라볼 때도 마음속으로는 기뻐하겠지만 네. 우리 정혜 집사님 안 보이네. 안에 들어가셨나? 성정이가 잘 때 바라보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얘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보면 기쁜 거야.
얘가 내 딸이기 때문에 자는 모습이 기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쁜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쁜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4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기쁨이라고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큰 좋은 일만 일어나지도 않고, 그죠? 수렁에 항상 건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주 안에서가 아니면은 뭐라는 말이에요? 주 밖으로 나가면은 이 기쁨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주 밖에서 찾는 기쁨이 있죠, 그죠? 주 밖에서 찾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주 밖에서 찾는 기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왔다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꿀 수 있는 기쁨, 가꿀 수 있는 기쁨은 가꾸어야 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하나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 우리가 가꿀 수 있는 기쁨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시편 126편 아까 하나님께서 대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했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마다 기쁨으로 거두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추수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기쁨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장이잖아요. 포도나무장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인 거죠.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주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내가 수고해서 가꾸어야 될 기쁨이라는 거죠. 잠언 29장에 보니까 자식을 징계하면은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식은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식은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아직 맞아도 될 사람 학생들 누굴까? 우리 성우는 아직 맞아도 될 것 같고 우리 채민이도 아직 맞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지 정도 되면 맞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맞아가 될 나이를 지났어요. 맞아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맞으면 이제 도끼를 품고 칼을 갈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식을 징계하면은 그 자식이 커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실이 징계치 않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품을 떠날 때 근심하지 않고 떠나보낼 수 있도록 징계하는 겁니다.
무조건 때리라는 것이 아니고, 징계는 꼭 때리는 것만 징계 아닙니다. 그죠? 사랑하는 말로도 징계할 수 있어요.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하냐! 이 말보다 더 쉬어라 하는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성도 중에 그랬는지, 누가 그랬습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 한하선 목사님 그래요. 작은 아들은, 야, 나 밥 먹고 나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은 애가 불안이 뜬다는 거야. 1시간, 2시간 계속 권면을 하니까, 어머니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그 잘못한 것을 딱 징계하고 끝내자 이거지. 그걸 그냥 안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붙잡고 1시간, 2시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라는 것이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 자식을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수고예요. 또 시편 97편에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 돼요. 오늘날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원하지만 아직도 정직이 참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세미나실에 책상이 부서져 있는데 누군가가 때렸으니까 걔가 부서졌을까. 지가 어느 날 나는 왜 매일 이렇게 앉아있어야만 하냐.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벽을 툭 들이받아가지고 책상이 부서지지는 않았을 텐데, 어느 놈도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성질이 나서 한번 쳤더니만 책상이 부서졌어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저는 제가 키우고 싶은 아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공부 잘하고 나가서 뭔가 발표 잘하고 이런 아이가 아니라 자기가 실수했을 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올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를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찾으려고 하다가 다 내 잘못이다 그러고 무릎을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정직한 사람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은 곳에 두려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죠? 남에게 나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수고라는 겁니다.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통해서 얻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걸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살 이유, 소망, 비전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이 앞에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꿀 수 있는 기쁨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기쁨들을 가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라지는 기쁨과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얻은 기쁨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얻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죽을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질적인 기쁨, 기쁨의 원천,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 자,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거야. 자, 아직도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얻고 싶은 것이 있는가, 더 얻어야 될 것이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야 돼. 그래,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야 그 구원의 기쁨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야. 아직도 내가 우리 아이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더 멋있어서야 되겠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더 이루어져야 되겠고, 내가 꿈꾸는 것이 더 현실로 다가와야 되겠다고 여겨지면 아직 이 구원의 기쁨의 자리 속에 못 있는 거야. 구원이 대단하게 내 심령 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이 기쁨은 우리 속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 인생 가운데 벅찬 감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구원은 좋지만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고 여기지면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되는 거죠. 그건 액세서리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나를 광내게 하고 좋지만은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깊은 고민을 한 사람만이 이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껍죽대면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 정말 대단하게 자기 심령 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있어야만 나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라는 말은 그대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 수준에 머물러야 돼. 우리 그래도 있어야 한다고 우리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돼야 그래도 라는 말을 가지도 된다는 거죠. 그래도가 뒤가 이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의 샘에서 물을 기르며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추구하셨던 기쁨이고, 고린도후서에서는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니까 스승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실천을 자기 믿음의 아들 빌레몬이 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으니까 기쁨은 속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미국의 코미디언이
그 팬이 그 사람은 항상 즐겁고 신나게 살 줄로 알았죠. 왜? 항상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니까. 근데 이 코미디언은 방송을 내려가거나 무대에서 내려가면 한 번도 안 웃는 거지. 자기 집에 가서 절대 안 웃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기쁨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역시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였습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제가 소개했죠.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저희 사람을 안 바라보셔도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게 제일 저는 힘들어요. 일은 별로 힘 안 드는데 마음이 힘들면 제가 힘듭니다.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침묵이죠. 시편 4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랬는데 너 꼴을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럴 때 이 속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사실은 마음 상할 거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있다고 이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지만 이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침묵이 아니었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힘들어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시편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의 귀를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마음에 들리지 않았던 거지.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랜 하나님의 침묵같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관계로 세워진 기쁨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죠.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 내 딸이기 때문에 기쁜 것. 그런데 그래서 더 애정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하면 아주 더 멋있게 될 것 같아서 그 하나를 더 요구하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다 보면은 자녀는 사랑으로 받기보다 부담으로 받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그 관계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관계로 세워진 기쁨을 매일 확인해야 돼. 야, 넌 내 딸이기 때문에 기뻐.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넌 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 그거 자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랬죠. 항상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인생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이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 주는 기쁨은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들, 그리고 내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기쁨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놀랍고 풍성하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너희들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더 이상 내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기뻐하기 위하여 얻을 것이 없다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날마다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지만 우리가 과연 기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기뻐하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득히 차고 넘쳐서 벅찬 가슴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